할렐루야.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는 말씀으로 여는 아침을 통하여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4월 5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각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또한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창세기 46장에서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가나안에서 요셉의 생존과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의 초대에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보내심을 받아 일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는 400여 년의 기간을 축약해 서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400여 년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성취로 언약의 자손인 야곱의 일가족 70명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케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보기에는 40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낱 애굽의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여 일어난 사건인 것 같아 보여도 그들의 고통만 가중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지나간 세월에 덧없는 지나가버린 공백기간이라 느껴지는 그런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의 생육과 번성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특별히 생육과 번성의 복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역 명령을 확인하게 하고 관통하며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신 약속의 성취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역 명령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문제는 사단에게 속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함으로 인하여 사형 명령을 실패하게 되고 땅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창조 계획이 좌초되지 않도록 죄악이 가득한 세대 가운데에 사단에게 점령되지 않도록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그를 선택하여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 한번 아담에게 주셨던 사형 명령을 재위임하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바로 이것이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의 일가족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과 번성의 복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며 약속을 성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과 함께 하시며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약속을 붙잡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등장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을 예고합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의 생육과 번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 가운데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사탄의 관계,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이 애굽인보다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족속이 상대편에 붙게 되면 자신들과 싸워 나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조금 엉뚱하긴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을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을 상상해 본다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핍박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400년이라는 그 시간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문화 속에서 완전히 애굽인으로 동화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애굽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 없는 아주 미미한 인간의 지혜를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 왕이 두려움에 걱정이 되어 내놓은 지혜로운 생각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지혜롭다고 함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더 찾게 하고 애굽인으로 동화되지 않게 하였으며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더욱더 갖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애굽 왕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는 일 가운데에 쓰였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해결하고자 급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지금 당장 보기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나름대로 상수를 쓰는 것 같지만 그야말로 하수를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바로가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것은 한 민족에 대한 학대가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교묘하게 우리를 그렇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세상의 방법과 지혜를 따르게 하는 것이 사단의 교묘함이며 그들이 우리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굽 왕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오늘 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예기치 않는 환난 가운데서 가져오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애굽의 팔려와 고난을 겪고도 결국 승리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수가 우리를 해치려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을 선으로 바꾸는 분인 줄 믿고, 오늘도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시험에는 여러분 시련의 시간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련은 우리를 순금같이 단련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시련의 불길은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결코 시련의 불길은 우리 몸 전체를 상하도록 하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에게 묻어있는 불순물을 태워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더욱더 정금 같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시련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기를 바라며, 그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밀려드는 인생의 고난과 치여드는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믿음이 희미해져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에 연약했던 일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이 언제나 우리의 삶보다 항상 앞서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되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